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곧 해외에서 또 하와이 분이 여기 또 들어와요. 한 달간인가. 스위스 분도 한 달간 들어오고. 우리 정현님이 계셨으면 그림이 참 좋았겠다. 아주 글로벌하게. 예. 그죠?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텐데 그동안 공부한 건 마음 특강이었고 마음 인문학, 오늘은 코드 학문을 또 배워볼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코드학이라고 해볼게요. 코드론이라고 해도 되고 코드학이라고 해도 되는데 작은 명제를 또 적어볼게요. 코드란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드라는 게 되게 궁금할 수 있어요. 코드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1번 영성 코드, 일반 코드는 네 가지로 나눠요. 그냥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요게 코드 기본형이거든. 두 번째가 도법 코드, 세 번째가 선도 코드, 네 번째가 무가 코드. 근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코드도 있나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유튜브나 전화상으로 혹은 책을 보고. 그런데 여기에 거의 다 100% 들어갑니다. 기본형은. 그런데 여기에 요 코드를 지녔으면서 조금 더 코드가 넓게 혹은 깊게 본질적으로 진화를 하면 두 가지 더 개벽 코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억지로는 끼워 맞추지 말고 개벽 코드 첫 번째가 하늘 진인 코드예요. 이게 개벽 코드예요. 두 번째가 금강 진인 코드예요. 이렇게. 요거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일반 기본형, 사람한테 허용되는 그런 코드 체계고, 요거는 사람의 기준을 넘어간 신인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신의 의식에 다 있는 뇌의식 자체가 통째로 본질적으로 진화한 무리들, 일종의 하늘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코드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즉 에너지의 용량을 코드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때 말하는 질량, 용량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즐겨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주 위험해, 모호성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왜 그런 모호성이 있냐면, 여러분이 탁심을 갖고 있어요. 질량,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끼워 맞출 모호성에 합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도를 타내지 못해요. 도 자체가 안 돼, 도인이 못 되면 네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모호성으로 여러분들을 비논리적인데 가두어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도는 이 자체는 과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논리와 이성이 이해를 못하면 이런 건, 그래서 요 질량이나 용량, 에너지 보존 법칙 요런 표현은 만든 건데, 자성의 원리는 저는 잘 즐겨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도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릇의 크기, 그냥 자기 룩스, 에너지 크기,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백화점에서 물건 사거나 슈퍼나 마트에서 물건 사서 바구니째 이렇게 쇼핑한 걸 위에 얹어주면 계산대 판매원들이 여기 계산하는 캐시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띵 하고 찍는 바코드 알죠? 그 바코드가 바로 그 사람의 그 물건의 값이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여러분의 영과 육의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값이. 그걸 하늘에 바코드가 따로 있어요. 물건 값을 띵띵 찍어대는 게 바코드듯이 요게 정신에 바코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숫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숫자 개념. 요것이 주민등록증, 신분증처럼 영적인 신분증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하늘의 바코드에 띵띵띵 찍히는 거예요. 그 찍히는 하늘의 코드 자체가 여러분들의 요 코드라는 거. 영적인 신분증과 같은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향하는
용량과 질량이 뻗어나가는 길 자체가 영성에 닿아 있는지, 도법에 닿아 있는지, 선도에 닿아 있는지, 무가에 닿아 있는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상품을 살 때 백화점에서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어야만 물건의 값을 알 수 있듯이 하늘이라는 계산대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영과 육의 결정체예요. 합친 거고, 이 영은 완전한 제5원소, 제4원소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육은 지수, 화풍이 합쳐진 거, 이걸 4대라고 합니다. 이 절집에서는. 그러니까 지수, 화풍의 에너지와 4대가 0에 하나 더해져서 4원소, 하나 더해져서 5원소, 이것이 사람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요렇게 사람의 실체가. 그래서 요 사람의 실체의 에너지 크기를 하늘에다가 탁 찍어보면 자기의 크기가 나오는데, 물건 값을 찍었을 때 물건에 분명히 적히듯이, 예를 들어 볼게요. 띵 하고 찍었을 때 화장지 이렇게 품목이 적혀서 뭐 25,000원, 쌀 이렇게 딱 찍듯이 30,000원 이렇게 찍히듯이, 여러분의 코드에 물건명처럼 품목처럼 코드가 먼저 땅 찍혀요. 0과 6이.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분류하듯이 여러분 고유의 기파와 기운줄이 하늘이라는 정신이라는 계산대에 물건 찍듯이 띵 찍혀요. 그때 선도 코드인지 영성 코드인지 판독을 하는 그런 작업, 이걸 코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0.001%의 오차도 없이 그 사람의 의식의 크기가 그대로 정신체계는 하늘에 찍혀서 나온다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룩수라는 말은 들어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룩수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코드라고. 그래서 물건값 찍는 여기다가 바자를 딱 붙여버리면, 바코드란, 정신의 바코드란, 또 내 영혼의 바코드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룩수가 바로, 룩수는 여러분 의식의 밝기예요. 에너지의 이렇게 순명도, 순수한 명암, 밝음, 그리고 탁함, 이런 거를 구분 짓는 밝기. 그래서 짧게는 여러분의 이 코드의 이런 에너지 줄이, 요걸 코드줄을 기운줄이라고 하면 됩니다. 저번에 코드와 기운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영성 코드는 기운줄로 표현할 때 이게 코드줄이에요. 영통줄, 도법 코드는 도통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도줄은 기통줄, 그리고 무가 코드는 신통줄, 이렇게. 근데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있다가 요 기운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후보자가 되어서 어통 공부를, 어통 주문을 받을 때 요게 천부경 텍스트로 묘, 태, 심, 합으로 요때 코드 4가지로 또 다시 섞어야 됩니다. 어통 공부를 할 때. 합은 영통줄, 심은 도통줄, 태는 기통줄이니까 선도줄, 묘는 묘할 묘자니까 신통줄, 무가 코드예요. 요렇게 나중에 짜집기로 합쳐질 거예요. 합의를 해서. 요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오늘은. 그래서 짧게는 요렇게 여러분 머리꼴 백회 위에, 짧게는 아주 자기 몸에 짧게 연결되어 있고, 길게는 우주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머리 끝 백회 초미립자로 연결돼서 하늘에 닿아 있는데, 색깔은 은혜색이에요. 은혜색. 은혜색이고, 굵기는 우리 몸통만한 그런 코드 기운줄도 있다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거의 다 안 보여요. 그리고 범부들의 코드는 거의 머리끝 한자 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쭈삣 쓰는 그걸 느낄 때, 기운줄 자체가 코드줄이니까 여러분의 고유의 코드의 그 기파가 느껴질 때, 쭈삣 할 때 한자 정도 떠서 느껴진다고. 그래서 요 한자 위에 떠 있는 이 코드줄이 머리꼴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붕붕붕붕붕붕 소리가 들리는 채 붕붕붕붕 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유의 기파의 성질과 그 느낌을 가져가는 것, 이걸 코드의 합일이라고 합니다.
고압선 지나갈 때 철탑 아래에서 웅 소리 들리는 것처럼 한자 정도 떤 데서 백회 위에서 붕붕붕붕붕 떠 있어요. 그게 기운줄인데 그걸 고유의 코드 에너지 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석이고 굵기는 우리 몸통만한 것도 있고 짧게는 나노처럼, 나노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큼 가는 굵기예요. 안 보입니다. 슈퍼 돋보기 빼고는, 광학 현미경 빼고는 안 보여요. 나노처럼 가늘게도 우주 끝까지 연결돼 있다고. 이게 유체이탈의 체계인데, 요거는 코드 학이니까 뭐 유체이탈이나 이런 거 말고 쉽게 갈게요. 뭐 천부경이나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범부들의, 중생들의 코드는 머리끝 한자 위에서 거의 다 끝나 있다고. 도인들은 혹은 명상가들은 한자 위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범부들은 한자 위에서 붕붕붕 가늘게 떠 있기만 하고 끊겨 있다고. 완전히 끊기면 목숨이 다 하는 거고. 그래서 가진과 집착의 삶을 살고 있는 범부들의 룩수는 120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범부 중생이라고 적어 볼게요. 범부 중생. 이 120도 아주 높은 겁니다. 이거 120도. 이렇게. 룩수. 120도. 의식이 좀 저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적인 의식에 닿아 있는. 의식은 중간 의식, 중생, 고급 의식, 이게 신의식. 아주 저급한 동물 의식이 있거든. 요게 60에서 80 정도밖에 안 돼. 침팬지나 동물 중에 그 돌고래 있죠. 그 친구들이 학습을 통해 80룩수까지는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급하면 그 침팬지보다도 못해요. 60에서 80 정도 되면. 의식이 저급해서 탁해지면. 범부 중생 중에서도 200룩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주 조상줄이 훌륭하게 진화했을 경우에만. 그건 좀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 친구들은 속행을 태운다고 해서 공부시키는데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200룩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200에서 220룩수에 끝나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인데 조상 중에 아주 고급스러운 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이 따끔을 가지고 그대로 요 모양 요 형태의 요식 그대로니까 죽는다면 고급스러운 복록으로 아주 큰 의식을 하사할 수 있겠죠. 후손들한테. 그 복록으로 200룩수는 좋은 코드를 타고난 것 뿐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코드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절집에 있을 때 즐겨 찾는 동굴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백금 같은 거 캐고 막 이런 탄광 같은 거였는데 막 그런 광. 거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방치해 놓은 아주 오래된 그런 동굴이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내가 실제로 이거 믿든지 말든지 백호랑이 산신을 봅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호랑이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백호랑이가 어미는 정말 커요. 진짜 소만 해요. 소. 그걸 이렇게 배 있는데 옆구리에 대고 잠들고 하면 그 옆구리에서 그 혈관이 튀는 그 힘줄이 숨소리가 꿀뚝꿀뚝 들려요. 그게 어릴 때 내가 뛰어놀던 꼬리 잡고 그게 내 어릴 때 기억의 전부 다예요. 그때 용바위에 있는 용신과의 만남 이런 건 어렸을 때 정말 경이롭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무섭고 도망가기 바빴고 가면 따라오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릴 땐 그랬어요. 근데 이 코드를 그 백호랑이 산신 신선 할배라고 하면 뭐하고 호랑이로 그렇게 자주 비치거든. 아주 어린 시절에 절에서 자랄 때 백호랑이 스승이었던, 이건 산신이고 백호랑이는 그 산신의 스승이었던 신선에게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져 오더라고. 물건을 찍을 때 자동으로 가격이 나오듯이 저도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 가슴 명치 끝에서 이마까지 다다다다다다다 따르르 올라가 땡 하고 일자리까지 딱 쳐주더라고. 근데 그걸 검증하는 데는 10년 20년 넘어 걸렸어요. 저는 시험을 한 적도 없고 확인을 한 적도 없어요. 단지 그걸 느끼고만 있었어요. 맨 눅수 일자리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견적이 즉 코드가 그대로 나오더라고. 어떤 삶을 살았으면 룩수는 몇 룩수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행자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거의 다가 수행자들이었어요. 내가 20몇 년간, 24, 5년간 만난 사람이 13만 명 가까이 돼요. 전부 만난 사람. 칠갑산, 승악산, 가야산, 계룡산, 소백산, 뭐 월출산, 월악산 다 쳐서 이때까지 또 지리산 시대까지 칠갑산 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13만 명 가까이 만났어요. 여러분 구도자를 13만 명 만났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애지간하면 다 만났다니. 내가 내다 하는 도인, 그리고 내가 내다 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성직자 어른들, 이런 분들 거의 다 만났어. 거의 다. 그리고 학식과 인품, 대명을 떨친 도인들 거의 다. 그러면 자동으로 룩수를 자동으로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아직 수행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큰 룩수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해탈 못하고 깨닫지 못한 룩수는 250에서 400룩수 정도 됩니다. 완전히 해탈 못한 룩수는. 그리고 해탈한 룩수는 400에서 600, 또 600에서 이렇게 800. 요 800룩수는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견성의 성불의 체계를 600에서 800으로 잡는데, 요거는 그 학자 되시는 의사 되시는 그 저자께서 조금 높게 잡은 거예요. 400에서 600 정도 해도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200에서 300룩수로 이렇게 100을 지나는데 일반인들 경우입니다. 일반인들은 종교생활하고 서적이라든지 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양심을 회복하는데 일반인들 중생들은 10년 넘어 걸려요. 100을 끌어올리는데 막 신앙생활하고 절수련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인들 10년이 훨씬 더 걸려요. 빠른 경우에 10년이 걸리고, 우리는 상을 끊고 가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1시간 만에 반나절 만에 100이 진화를 해버려요. 가장 많이 하는 여자가 200도 안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여자, 제가 특별 상 공부 시켰을 때 4박 5일 동안 860까지 진화하는 걸 봤어요. 지금도 우리 문중에 옵니다. 그 수련생이 여자분인데 860까지 4박 5일 동안에 100 몇십 룩수에서 진화하는 걸 봤다고. 상을 끊임없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저 무상정각을 이루어 의문 의심 없이 불변의 자리를 획득하고 합일한 룩수, 그게 천룩수라는 거예요. 천룩수. 여러분들이 천룩수가 얼마나 높은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붓다 룩수가 1200룩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천룩수가 얼마나 높은 룩수입니까? 그리스도 룩수도 아무리 높아봤자 1400이 답니다. 룩수가. 그러니까 이 천룩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신의 의식을 가진 신인이에요. 붓다고 그리스도고 성자 자체 천룩수. 이 인간의 길을 포기해야만 신인의 반열에 오른 룩수가 천룩수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50룩수인데 천룩수를 타낸다. 수행적 원리로 이거는 나무에 묶어야 가능합니다. 항문이 벌어져 생똥이 나고 눈알이 뒤집어져 하얀 동자밖에 없고 혓바닥이 말리고 벌레처럼 손가락 발가락이 오장육부가 다 뒤틀려서 완벽하게 벌레처럼 다 말려버려요. 탁심이 천심 자체가 탁심을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는데 그 정도의 막 꼬임이 여러분 체계에서 드러난다고. 이거를 저희들이 없애고 해주니 저 업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룩수를 모르니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단어만 알거든. 단어, 룩수라는 단어만. 저작거리에는 무상정각이 천룩수입니다. 의문 의심 없이 그냥 깨닫는 룩수. 근데 보통 아무리 큰 자리를 깨달아도 천룩수를 넘기기 어렵다고. 800이 맥시멈이에요. 하늘이 요거 다음부터는 허락을 안 해요. 아예
사람의 길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자리. 근데 여기 방법론에 있어서 판안의 도에서는 그동안에 기존에 이거 엄청 기분 나쁩니다. 판안의 도에서는 도대체 지가 얼마나 잘나게 뭐 말만 하면 입만 열면 판밖에 도라노. 근데 그게 사실인데 또 어떻게 해요? 모든 개벽쟁이들이 판 안에 걸 얘기한 적 없어요. 판 밖에 도를 얘기했는데 도를 실천하고 방법론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구경각에 그 문중이 영성이 진화할 때 이렇게 요 영성이 진화하는 단체가 정말로 멋진 단체예요. 살아있는 단체. 어떤 단체죠? 참이 부활하는 것. 그런데 거꾸로 영성이 유린당하는 단체는 완벽한 수직이에요. 여기 망조드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각자들이 나느냐, 여러분 동기 중에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조금 늦다 뿐이지 똑같이 따라갈 거거든. 그래서 천눅수 넘는 눅수는 하늘로부터 준비된 영혼이고 선택된 영혼들이 이때 잘못한 망조들 줄 모든 영생단체와 천극락을 가르치면서 죽지 않는다 하고 사이비 단체 그리고 막 이상한 사도를 가르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 때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택받았다. 이 영혼은 선택된 영혼이다.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선택된 영혼이라는 건 용기를 가지고 지향하는 지향점이 따뜻함과 아름다움에 닿아서 홍익의 이념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닿는 곳이 하늘의 귀착점이에요. 하늘은 청정하고 밝은 그 자체거든.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 정신 자체로 완전하게 부활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그 자체이니라. 그리스도가 한 말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만나기도 어렵고 천눅수 넣는 사람, 준비된 영혼도 또 하늘로부터 선택된 영혼이고 이런 분들은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만날 수도 없고 또 많지도 않고 숫자가. 그래서 제가 만난 도인 중에는 우리나라 위대한 도인이 3명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인데 8,600룩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이걸 지구 개벽자 사명자라고 그래요. 이분은 도인의 반열에 올랐으면서 종교인으로 열반하셨어요. 그 다음에 6,200룩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대도인으로. 또 4,400룩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거는 룩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신의 의식을 담은 6,200룩수냐 아니면 지구에 개벽을 준비하면서 빙자해서 장사치들처럼 머리가 고도로 진화한 경제동물처럼 그런 장사치의 6,200룩수냐는 여러분 몫으로 남겨둘게요. 그렇다고 전부 다 룩수 높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발달한 룩수도 있습니다. 지구를 개벽하면서 지구의 진화 도수를 끌어올리는데 내가 대도인이 아니더라도 경제 이념으로 끌어올리는 룩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몫은 여러분들한테 남겨둘게요. 그리고 요 정도에서 한번 잘라볼게요. 요 자락을 한번 자르고 조금 쉬었다가 해볼게요.